오늘 우리는 고은보 옥하는 목사님 10주기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좋은 스승, 좋은 멘토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시며 본을 보이셨고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섬기셨던 옥 목사님의 뒤를 따라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밤낮
시간 기도해 주실 분은 남창희 장로님이십니다. 전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 훈련을 담당하셨던 장로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고 은보 옥하는 목사님 10주기 추모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으나 예수님 닮은 영원한 스승 고 옥하는 목사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후진들이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예배하게 해주시니 모든 감사와 찬양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제도 원하옵기는 이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바이러스 역병이 멈추게 하시고 속히 예배를 회복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귀히 쓰시던 옥 목사님을 천국으로 부르신 지 10년이 되는 오늘까지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음에도 우리는 연약하여 수시로 주님의 은혜를 잊고 옥하는 목사님의 발자취를 따르지도 못하면서 제자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으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항상 먼저 구하시던 옥하는 목사님의 영성을 이어받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섬기시던 옥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본받게 하옵소서. 평신도를 깨워 동역자로 삼아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되는 옥 목사님의 제자훈련 비전을 계승하게 하옵소서. 한국 OM을 섬기시며 선교에 앞장서시던 옥 목사님의 선교 열정을 본받게 하옵소서.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를 이끄시며 이 나라의 교회와 목회자가 정말 온전한 그 성교를 회복하도록 늘 간구하시던 옥하는 목사님의 기도를 배우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목사들의 회개 없이 한국교회에 부흥 없다고 외치시던 선지자 옥하는 목사님의 그 외침을 늘 가슴에 담고 살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옥 목사님을 영적 스승으로 모시는 주의 종들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종들이 섬기는 교회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을 키워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가게 하옵소서. 옥 목사님께 훈련받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어디서든지 참 예배자로 바로 서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옥 목사님의 유업을 계승하는 사역을 우리 은보 포럼이 아름답게 펼쳐나가면서 열방의 제자 훈련하는 교회를 세우고 격려해가는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시면 옥하는 목사님의 유업을 기리는 기념관도 하나 허락해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옥하는 목사님을 천국에 보내드리고 그 빈자리를 꿋꿋이 지켜오신 김영순 사모님과 자녀손들의 영육을 강건케 보전해 주옵시고 옥 목사님의 유족뿐만 아니라 목사님을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온 땅에 미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전병금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 닮은 옥하는 목사님을 또 닮아가는 그런 삶을 결단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전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회장으로 섬기셨던 전병금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와 우리 한국교회가 다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의 10주기를 맞이해서 옥하는 목사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옥 목사님이 과거에 우리 한 목협을 만들 때가 1998년도였는데 그 뒤로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더 나빠졌다고 그런 말씀을 했는데 옥 목사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한국교회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우리 후배들이 잘못해서 더 나빠지고 더 나빠진 것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아주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이때 우리 옥 목사님의 10주기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 우리가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옥 목사님하고 무슨 상의를 하기 위해서 옥 목사님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방문을 한 것은 2시에 제가 만나기로 했는데 1시 반쯤에서 제가 들어갔는데 그때 그 목사님 사무실 안에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서실에서 제가 나하고 만나기 2시로 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저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기도가 끝나면 들어가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는 한 20분 기다리다가 그 시간 딱 맞춰서 양반이 기도를 끝나서 제가 들어가서 같이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들은 새벽 기도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 목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큰 부흥을 한 것은 새벽 기도의 영향이 많다. 왜냐고 하면 목사들이 언제나 새벽에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항상 구하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었다 생각하는데, 우리 옥 목사님은 한낮에 점심 식사를 하고 한낮에 기도를 큰 소리로 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 양반이 이래서 사람들이 옥하는 목사님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그날 저녁에 이제 체포되게 되어 있는데, 체포되기에 앞서 가지고 자기 제자들과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나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는 분이 이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다가 이들과 헤어지게 되는데, 이들과 많은 얘기를 주고 그들이 앞으로 어떤 선교 활동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다 하시지 않고는 이 제자들 데리고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9명의 제자들은 여기 보니까 뭐라 했냐고 하면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좀 더 올라가서 세 제자에게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훌륭한 사람들인데 다 사도들이기 때문에 후에 순교도 다 하는 사람들인데, 기도하지 않는 제자가 9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는 여기 깨어 있으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3명의 제자는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을 제일 이해를 잘하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그래도 이런 때 내가 다 죽게 되어 괴로운데 이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할 것이다 생각하고, 예수님이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깨어 있으라 하는 것, 여기서 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세 제자에게는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참 기도하시다가 이 세 제자에게 와서 보니까 이들이 한참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 세 제자가 자고 있었고, 이 제자를 깨워서 너희들 기도해라 하고는 또 가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또 자고 있고, 9명은 깊은 잠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고, 특별히 옥하는 목사님 제자들이 여기 이 은부 프로그램에 관계하는 분들이 다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이 한국교회가 교회를 성장시키고 훌륭한 교회들이 많고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는 사람도 많이 길러놨는데, 이 목사님들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들 9제자처럼 기도도 별로 하지 않고, 바쁘기는 한데 설교도 아주 잘하는데 기도를 별로 하지 않고, 여기 세 제자들마저, 아주 중요한 제자들마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옥 목사님이 한낮에 목사가 자기 사무실에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많이 있었는데 낮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과 밤에 기도했는데, 이 목사님은 낮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아주 20세기의 최고의 영성가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헨리 나우엔 교수가 이 사람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 수 없어요. 이 사람은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샤워할 때도 호텔에 가서도 기도를 하다가 샤워를 하러 들어가는데 이 샤워 커튼도 그가 닫지 않고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 전체를 버려놓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 헨리 나우엔은 그러면서 면도를 하고 이제 레스토랑에서 사람들을 만나기로 해서 내려갔는데 보면 한 1인치짜리 수염 같은 것을 깎지도 않고 대략 깎고는 그냥 거기 가서 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기도가 항상 기도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기도하면서 그가 하는 말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임재를, 예수님 안에 임재하는 것을,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이
헨리 나우엔이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많은 기도 생활을 했는데 우리의 가까웠게 지냈던 이 옥하는 목사님이 낮에도 기도하던 기도가 한국교회에 부족해서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저는 목회 초기에 삼각산에 밤에 가보면 여기저기에서 시끄러운 기도 소리가 많이 들렸어요. 근데 오늘날은 삼각산 그 주변에 사는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기도하러 올라오는 사람이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원래 한국교회가 이 모양 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헨리 나우엔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가 교수 생활을 하면서도 이 사람이 책을 쓴 것은 아주 베스트셀러가 다 되고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 교수를 하면 많은 목사님들, 신부님들이 와서 이에 강의를 들어오는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공부하는 시간보다도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고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 옥하는 목사님 기도하는 것을 한국교회가 다시 기도의 운동을 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언제나 경험하면서 목표를 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옥하는 목사님은 제자 훈련을 시켜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만들고 그 교회 안에도 훌륭한 제자들을 만들었는데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어떻게 자기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목사님들 가운데도 누가 내가 예수님을 본받았으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고 교회에서 목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바울은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훈련은 이 제자훈련을 받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가리키는 이 목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돼서 그의 삶을 그들에게 배우도록 하는 것이 제자훈련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삶을 배우는 이 제자훈련이 한국교회를 많이 변화시켰어요. 갱신시켰어요. 한국교회를 발전시켰어요. 과거의 한국교회는 부흥의 중심 그리고 사경의 중심이었던 한국교회 그 사경회를 통해서 부흥을 통해서 부흥했는데 옥목사님 제자훈련을 통해서 많은 이 갱신된 새로운 교회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은 이 제자훈련에 자기의 이 가리키는 목사의 삶을 가리키는 삶이 따르지 않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닌데 이런 삶을 가리키는 제자훈련 정말 훌륭한 제자훈련을 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제자훈련 속에서 많은 인재들이 걷고 사랑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걷는데 이 제자훈련이 훌륭한 제자훈련이지만 거기에 저는 이 후배들이 한 가지 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보완을 하느냐고 하면 교회의 일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이 개인 영성에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이걸 사회적 영성을 이들에게 가지고 있어야 오늘의 이런 사태를 보면서도 그가 올바른 판단을 해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지금 준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옥 목사님으로부터 배웠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얼마 있다고 하면 이것은 한국교회를 아마 엄청나게 변화시켰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 이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의 삶을 본받아가지고 삶을 살았는데 이분은 어떻게 살았느냐고 하면 하버드 대학에서 말년에 그를 초청을 했어요. 예일 대학 교수로 있는데 그때 그가 약속을 하자고 한 것이 뭐였느냐고 하면 나는 6개월 동안만 가르치고 6개월은 나에게 자유를 안 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헨리 나우엔에게 그 이사회에서 허락을 해서 이 사람이 이 하버드 대학 교수로 갔는데 6개월 동안은 미국에 남아서 거기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6개월은 보따리를 쌓아가지고 남미를 갔다는 거예요.
난민을 가서 이 세상을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하고 하는 것들과 그것들과 싸우는 일을 이 사람은 가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역사의 한 현장에서 그는 거기서 싸우는 일도 그 사람은 계속해서 한 사회적 영성을 가진, 개인적 영성만이 아닌 사회적 영성을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 20세기의 최대의 존경을 받은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위대한 인물이 있는데 북간도에 유명한 김약연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김약연 목사는 아마 만주 가까이에 살면서 이 조선에 살면서 그는 많은 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땅을 다 팔아가지고는 간도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용정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용정 한 그 귀퉁이에 명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명동에 가서 500정부를 임야를 사고 20정부의 밭을 샀어요. 이 사람이 사가지고 거기에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을 전부 오도록 해가지고 그 집안 전체가 그쪽으로 이사 오도록 해서 그쪽에 가서 거기서 이 사람이 땅을 이루는데 얼마나 힘이 좋은지, 그때 그걸 이룰 때까지는 그리스도 신자가 아니었어요.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어요. 그걸 이루는 열심으로 일해서 이루는데 왜 이 사람이 했느냐고 하면 이 독립운동을 해서 이 나라를 일본으로부터 차지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는 그런 거 하다가 일본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안 되니까 만주의 한 구석에 가가지고는 500정부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150만 평 정도 되는 거예요. 엄청난 그 땅을 사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매일 그걸 개간을 해요. 그래가지고 서당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독립운동을 거기서 고추시키는데 이 사람이 그걸 하다가 어떤 신자 한 사람을 만났어요. 정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우리 건국대학 총장도 하고 한신대학 학장도 한 정대희 박사의 아버지의 정재명이라는 사람. 정재면 선생을 만났는데 정재면 선생이 많은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당신이 이 서당을 맡아가지고 여기서 이 미국 현대식 교육을 여기서 한국 사람에게 시켜달라. 그리고 독립운동가를 키워달라. 그러니까 정재면 선생이 뭐라고 했냐고 하면 두 가지를 약속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람 전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인데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 김약연 선생은 세상에 유학자인데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 그건 허락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 있는 같이 이사한 사람들 전부 불러서 회의를 3일 동안을 밤을 새워가면서 회의를 해가지고 정재면을 우리가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허락해 주자 해가지고는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20살 되는 사람, 25살 되는 사람, 독립운동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 몰려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얼마나 철저히 교육을 시키는지 그 어른들이 거기서 감동을 한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이 민족을 사랑하게 하고 이 정재면 선생이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한 5년 지나서 정재면이 뭐라 했냐고 하면 김약연 선생한테 이제는 이 아이들로만 안 됩니다. 어른들도 성경 공부와 이 예배를 참석하지 않으면 나는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이렇게 잘 가르치는 사람이 떠난다고 하니까 또 한 3일 동안 이들이 모여서 회의를 내가지고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김약연이라고 하는 유학자도 거의 참석을 하고 쭉 하면서 이 사람이 40에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한 거예요. 이 김약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서 사람들에게 도덕을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도덕을 가르치는데 민족을 사랑하고 생명을 걸고 이 사람들을 이 일본 사람들과 싸워서 이 나라를 차지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교육을 여기서 시킨 거예요. 독립운동가를 거기서 많이 키워내놓는데 특별히 일본에서 말이죠. 이 만주국에 돈을 대기 위해서 브라디보스톡에 15만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엄청난 돈이라는 거예요. 그 15만 원을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구름마에 싣고 일본 헌병들 5명이
그 사람 그 구르마를 끌고는 이제 중국 쪽으로 만주 저쪽으로 가는데 이 정보를 이 졸업생들이 알아가지고 숨어가지고 이 5명을 다 처치해 버렸어요. 15만 원을 거기서 다 뺏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고 하면 이 명동중학이라고 하는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 독립운동가들이 이들이 15만 원을 뺏어가지고 그 15만 원을 상해 임시정부 세우는데 그쪽으로 보내고 이 김약연 선생은 이제 브라디보스톡에 가서 거기에 체코에서 군대가 와 있었는데 거기서 이 총칼을 사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서 총칼을 많이 사왔다는 거예요. 그 뒤로 이 양반이 평양신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지 않았는데 평양신학교에서 인정을 하고 평양신학교 졸업장을 준 거예요, 양반한테.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김약연 목사. 이분은 이 명동중학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성경을 통해, 성경은 정재민한테 배웠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거기서 독립운동가와 신앙과 애국이 똑같은 것이다 해가지고는 거기서 훈련을 시킨 이 사회적 영성을 키워낸 그 많은 사람들이 후에 이 독립운동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거기서 그 유명한 그 윤동주가 거기서 나옵니다. 윤동주 시인이 거기서 나오고 거기에서 김홍일 장군이라든지 또 문익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뭐 엄청난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이 독립운동에 자기 몸을 바쳐서 생명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옥하는 목사님이 하셨던 이 제자훈련의 사회적 영성이 거기에 보태지면 이 나라가 이 지금 한국교회 욕 얻어먹는 거, 한국교회가 비난받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그냥 그 여러분 사회적 영성만 가지고는 안 돼. 여기에 제자훈련이 같이 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같이 된 이 훈련을 이 옥하는 목사님 후대들이 이걸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대로 지금 해놓으니까 이 훈련 받은 분들이 이 역사와 민족과 이 사회에서 이걸 어떻게 인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지 않아요. 교회론에 아주 정말 정통을 해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를 훌륭한 교회로 만들고 하는데 이것이 그 시대와 역사에 어떤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교회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헨리 나우엔이 한 것, 그는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있으면서 남미에 가서 하는 것을 구티에레츠라고 하는 해방신학자가 글을 보고는 이 헨리 나우엔은 해방신학이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 나보다 더한 해방신학자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의 삶으로 이 사람은 누구 데리고 하는 것도 없이 삶으로 그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남미에 가면 이분은 호텔이나 좋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빈민굴에 가서 그들을 섬기며 살다가 마지막 이분은 죽기 전에는 하버드 대학을 그만두고는 멀리 이제 토론토에서 한 50km 떨어진 그 시골에 가서 장애인들을 가서 섬기면서 장애인들의 뒷바라지를 해주는, 그래서 그의 책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이런 책을 이 양반이 썼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생각나게 하지 않으면 그건 교인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옥하는 목사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훌륭한 목사님. 나는 이 옥하는 목사님의 교단과 우리 교단과는 뭐 그렇게 가깝지 않아요. 가깝지 않은데 우리 진보적인 교회와 보수적인 교회의 지도자가 만난 일이 한국교회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NCC에 이제 역할을 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보수와 진보가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1999년도에 NCC에서 제안을 했어요. 하나가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NCC 전체에 허락을 맡아가지고 그 일을 하다가 그 일을 하는데 그 바로 직전에 98년도에
한목협을 만들 때 옥하는 목사님을 모시고 손인웅 목사님 저 이렇게 해가지고 한목협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제 속으로는 옥하는 목사님 만나보니까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나보다 훨씬 나은 것이 너무나 많다. 우리보다 좋은 것이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NCC를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를 많이 했어요. 만나는 거 오는 것조차도 반대를 하는데 이걸 하나로 만들기로 하고 그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계속해서 옥 목사님과 손 목사님, 여기 계시는 김원배 박사님, 우리 모두가 이런 일을 열심으로 하면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22개 교단의 총의장들을 모이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이거 자발적인 단체인 한목협이라고 하는 인포멀 단체가 총의장 전체를 모신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인데 옥 목사님이 거기에서 전 한국교회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분의 대표장 이름으로 보냈더니 전부가 온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지 않습니다. 진보적인 교단 총회장 이 보수적인 교단 총회장들이 전부 모여서 어떻게 우리가 한국교회를 하나로 할까 이런 논의를 시작했던 것이 2000년도 정도 될 거예요. 2000년도 되는데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 한목협이 최전선에 서서 한국교회를 갱신하고 한국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때 엄청난 바람이 불다가 그것이 아마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로서는 기도하면서 했는데 그래서 하다가 2007년도쯤 돼가지고 그것이 깨졌어요. 깨지고는 잘 안 되고 이 교단장 회의는 계속 모이게 됐는데 그 일도 한국교회가 하나가 돼서 있었더라면 이런 한국교회 오늘의 코로나 사건에서 불거진 한국교회가 비난을 받는 일 이런 것들도 없었을 텐데 그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분열되어 있는 그 현상이 더 옥 목사님 가시고 더 많이 분열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너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데 우리 모두가 옥 목사님이 하시던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 그리고 갱신 이런 일을 여러분 이 은부포럼 목사님들 모두가 이 일에 적극 나서서 저희들은 이제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들이 되고 여러분들이 앞에 서셔서 과거에 옥 목사님으로서 생명 걸고 하셨어요. 그 양반 그 전까지는 사랑의 교회만 있어서 여기 나와본 적이 없잖아요. 그 나와서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사람들 총회장들 만나서 감동시키고 해가지고 모두가 따랐습니다. 그때 옥 목사님 연세보다 총회장들이 나이가 몇 살씩 위에였어요. 그때 그래도 전체가 따르고 해서 한국교회가 잘 되다가 오늘날 이 모양 됐는데 옥 목사님께도 죄송하고 우리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하나님께 우리 목사들이 잘못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이제 은부포럼의 여러 지도자들이 옥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여기에 사회적 영성만 거기다가 보태주면 그 위대한 김야경이라고 하는 목사님 그분을 가리켜서 간도의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아주 위대한 목사 그 양반을 이제 임시정부에서 총리로 오라겠어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 어린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 해가지고 그분이 제자 훈련해야 된다 하고는 안 간 분이 그분입니다. 이 교회들이 모두가 이 제자 훈련에 이런 폭발적 하나님의 일꾼들을 키워내놓는 이 교회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옥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연약한 죄인들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잘 못 섬겨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이 하셨던 기도의 생활과 그의 제자 훈련의 그 모범을 보인 것과 그리고 한국교회의 갱신과 연합과 일치의 일을 은부포럼이 그대로 받아서 옥 목사님보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서 더 위대한 제자들을 키워내놓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은혜 주시고 은보 포럼에 하나님이 축복하시사 이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변화되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세계 선교에 박차를 가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장님, 우리 배창돈 회장님에게도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사님들과 회원들 전체가 한마음으로 은보 목사님의 뒤를 잘 이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우침과 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이를 위해서 평생 섬기셨던 우리 옥 목사님, 그분의 사역을 생각하며 또 사역을 잘 이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찬송 나의 죄를 정케 하사 320장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에게 아주 좋은 서성을 주셔서 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더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지 매일 확인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10주기 기념으로 도서가 출간되었습니다.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출간되었습니다. 예배가 마치자마자 대담 프로가 이어서 방송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분당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이찬수 목사님 인사말을 해 주시겠습니다.
고옥하는 목사님 10주기 추모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오랜 시간 동안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고 또 안타까운 마음을 자아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곳곳에서 함께 이 예배에 동참하시는 분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10주기 추모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옥하는 목사님을 그리워하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 그분께서 우리에게 늘 가르치셨던 복음의 정신을 계승하고 닮아가고 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몸부림쳐야겠다는 마음도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옥하는 목사님께서 가르치셨던 많은 가르침들이 잊혀지지 아니하고 또 후배들인 저희들에게 전수되고 또 기도 제목이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예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김은배 목사님, 음보포럼 이사로 섬기시는 우리 김은배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10주기 추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날마다 강구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제자훈련 목회의 비전 아래 평신도를 깨우고 한국교회를 깨우기 위하여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예수 강인으로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어연 10년 그를 흠모하고 따를 기억하며 이 자리에 모여 그가 가셨던 제자의 길을 가기로 다짐하는 은보 포럼의 이사님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와 또한 그를 기억하며 그가 가르쳤던 제자의 길을 가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